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들 다정히 손을 한번 잡으시고 눈을 바라보시며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설교 19번째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주제는 이 돈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목사가 가장 하기 끄려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돈 설교입니다. 이 돈 많이 하면 목사가 꼭 세속적으로 보이고 돈 밝히는 목사처럼 오해를 당할까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왠지 좀 돈 설교를 좀 안 하게 돼요. 예전에 그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박수 잘 치기로 유명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관이라고 박태선 교주 신앙촌이라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이단이 아주 박수를 아주 잘 쳤습니다. 그냥 보통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나무 이 강목을 손바닥에다 딱 끼워가지고 딱딱딱 치는데 야, 이 박수 소리만 쳐도 이게 뭐 은혜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믿느니나 안 믿느니나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박수 많이 치면 저거 이단 아니가 이렇게 오해를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박수를 아주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예배 중에 박수 치지 마라. 어디서 함부로 박수를 치느냐. 그래서 이단을 방지하고자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 마음껏 박수를 치셔도 됩니다. 저도 박수를 치고 이 설교 강단에 올라오면 손바닥이 뜨끈뜨끈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박수 치면 뭔가 이렇게 이단으로 오해받던 시절. 그래서 이단들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진리 문제를 설교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 잠 못 드신 분들 좀 있을 겁니다. 혹시나 하고 예수님 오시나. 이 다미성교회가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떠들어대가지고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군대에 있을 때 같아요. 장교로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인가 같은데 그때 잠 못 잤습니다. 혹시나 올까 싶어서 예수님이 아닌 줄 아는데 이단인 줄 아는데 문제가 있는 줄 아는데 그건 진리가 아닌 줄 아는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탁 걸리죠. 마음이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이단들은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분명히 누구나 생각할 때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가르침을 들을 때 아니야 틀렸어 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쑥 빠져들어갈 때가 있는 혹시 맞으면 어떡하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네, 그들이 특징이 뭡니까? 재림 설교를 많이 한다는 거죠. 종말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저 하늘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성경의 진리요. 주님 다시 오시겠다. 마라나타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사도 요한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강단에서 그 이단들 때문에 강단에서 재림 설교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건강한 교회마저도 재림 설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거 설교하면 이단으로 오해받을까 싶었어요. 이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 건강한 교회들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이 헌금 문제도 비슷합니다. 뭐 이단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헌금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교회 안에서 헌금 설교를 못하게 돼요. 못해요 목사들이. 헌금 설교하면 저거 돈 설교한다고. 저 목사 저 완전히 세속적인 목사라고. 이렇게 은근히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고 오해를 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헌금설이 돈 얘기하면 세속적인 오늘 예수님도 오늘 세속적인 분이 되어버려요. 저는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주일이 플랜카드가 다 붙어있고 또 주보에 또 감사 봉투가 들어있고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이런 설교를 준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순서를 따라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추수감사주일 앞주일에 이 말씀이 딱 그렇게 주어진 것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시험거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돈과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돈에서 자유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아무래도 피해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갈라쓰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돈은 아무리 신앙이 좋고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도 돈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칼막스가, 사회주의 철학자 칼막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못생긴 사람인데 여자분들, 여성분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고 칼막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하더라도 그분을 비난하시고 나는 못생긴 사람인데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나는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철학자다운 소리 같죠? 뭔 소리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심오한 얘기예요. 돈이 있으면 못생긴 사람도 잘생긴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있으면 약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돈이 최고의 선이다. 돈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왠지 돈 얘기하면 왠지 마음이 가까웠고 나의 하나님을 함부로 거룩한 하나님을 함부로 건드리니 속이 상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돈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재물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보물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우리가 다 사람들이 돈을 보물같이 생각하거든요. 예수님도 그걸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향하여 너무 현실을 모른다, 목사들이 너무 우리의 삶을 모른다 그러는데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너무 이해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으시죠. 물론 그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상황을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하죠.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욕먹는 직업이었고요. 사람들이 세리는 지옥행 티켓을 1등석을 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만큼 세리는 그 사회, 유대 사회에서 아주 바닥에 있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를 이해하는 눈으로 보셨어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람이 이렇게 될까? 주님은 그를 그렇게 이해하는 눈빛으로 다가가셨고 그의 마음을 헤아렸고요.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이 참 이제 많이 성장해가지고 뭐적 시절 생각 못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신앙이 많이 자라다 보면 신앙이 어린 사람이 참 이렇게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거 왜 저러노? 그런데 예전에 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신앙이 어리면 어린 대로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곤란하지만, 그대로 내버려두면 곤란하지만,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혹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를 방치하고 방관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를 품어주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돈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돈을 보물로 생각하고 보물처럼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땅에 쌓지 말고, 이왕 쌓으려거든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으면 좋지 않느냐. 거기는 안전하다. 너희가 쌓으려고 하는 마음 다 안다.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랬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걸 누구를 위하여, 20절에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요, 손해가 난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계산적으로 보면 통장에 이 잔고가 줄어들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좀 많은 예물을 바치면, 또 선한 일을 하고 나면 좀 내가 좀 빈자리가 있잖아요. 비어지죠. 그래서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우시겠다는 말이죠. 그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복신앙이라 좋지 않은 것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하늘에 쌓는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데 보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자리를 그 돈이 자리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돈을 찬양하고, 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최고다. 돈이면 나되지 않냐? 돈으로 안 되는 게 뭐냐? 돈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왜 안 따라하는 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한테, 돈 하나님한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어디다 해요? 돈한테 하는 거예요. 돈한테. 이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증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최악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돈이 하나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멀려 재물을 어떻게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눈은 몸에 등불이니, 지금 조금 전에 뭔 얘기했습니까?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라. 그러다가 갑자기 눈 얘기를 하셔요. 이 도대체 뭔 소린가? 동문서답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죠. 아니 보물 얘기하다가 뭐 하늘에 쌓아라 했다가 돈이 어쩌고 저쩌고 도둑 얘기했다가 갑자기 왜 눈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돈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해요. 우리의 신앙의 눈을 멀게 해요. 멀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는 눈을 밝게 해야 된다.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하자면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합니까? 돈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겠지. 이걸 뭘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뭘로 보이느냐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통로로 보이는 거예요. 수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게 눈이 어두워질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돈으로 보이고요. 또 돈이 뭘로 보여요? 하나님으로 보여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없어도 살지만 뭐 없이는 살 수 없어. 돈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버려도 돈은 못 버려. 이게 크리스찬 안에서 오늘날 일어나는 잦은 현상들 아닙니까? 아니라고 해도 실제로 우리의 태도가 그렇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네 눈을 씻고 눈을 밝게 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눈을 떠나는 것입니다. 너희의 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죠.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고 싶습니까? 눈을 밝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씻어내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깨끗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늘에다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첫째는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요즘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목사님들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있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헌금을 따져요. 헌금을 율법적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있으면 하고 없으니까 안 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적이 있었냐 없었냐 요걸 가지고 하고 안 하고를 자꾸 따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율법이 폐해졌다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지. 근데 그분들은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폐해졌다, 그래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하면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특성이 뭡니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하라 했으면 하고 하지 마라 했으면 안 하고, 정말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깡그리 없애버리는 게 율법적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은요 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자원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진 신앙이 뭡니까? 모든 물질은, 돈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신앙인의 기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받아 누리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식도 키워야 됩니다. 집도 사야 되잖아요. 써야 돼요.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써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 써버려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민수기 저기 23장 24장 넘어가면 그들은 박한 식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그렇게 평화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왠지 압니까? 늘 오니까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늘 내 것인 줄 자꾸
착각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신명기 16장 16절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 말은 하나님의 뭔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주의를, 아니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주의를 왜 지키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추수감사주의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 호주의 이 기독교계도 추수감사절 자체가 없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죠. 초대교회 추수감사절 지켰다는 부분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더 율법적인 것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구약의 수장절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요건 율법제예요. 구약의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창고에 걷어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 절기를 지키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1년 동안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율법제입니다. 이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지키라 했을까? 1년 동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쓰고 그렇게 했는데 다 자기 건 줄 알고 1년이 지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 어떤 엄마들은 달력에다가 자기 생일을 아주 두껍게 표시를 합니다. 남편이 보라는 거죠. 아들 보라는 겁니다. 다 큰 애들이 엄마 생일이 돼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저거 애인 생일은 챙겨도 엄마 생일은 잘 안 챙겨. 그래서 엄마들이 한 달 전쯤, 보름 전쯤에 크게 동그라미를 한 10번은 그려놔요. 우리 집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려놔요. 그려놓으면 뭐 하라는 겁니까? 보라는 거죠. 네가 1년 동안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다 했는데 적어도 이날만큼은 좀 신경 써. 약간 압력을 넣는 거고. 잘하시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음력이다. 제 생일도 까먹어요. 올해는 12월 25일이 제 생일이 돼가지고 다 텄습니다. 그냥 물 건너갔어요, 제 생일. 예수님 생일하고 겹쳐가지고 제가 챙겨 먹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예요. 이날만큼은 좀 감사해봐라, 너희가. 한번 좀 감사해봐라. 억지로라도 한번 해봐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한번 고백 좀 해봐라 라고 하신 거죠. 그게 수장절이에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랑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적잖게 많은데 이런 날들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교회가 정하고 이날만큼이라도 우리 좀 신경 써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를 표현해보자. 율법적인 거 아니죠? 이것이 복음 시대에 더 은혜로운 것 아닐까요? 이것이 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미국이 한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참 좋은 거구나. 맞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회복하자 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서 안 돼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뭐 이런저런 것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11조는 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율법 시대에 11조를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 시대에 11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도 11조를 했고 야곱도 11조를 했고 율법 때문에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다 써버리고 정해놓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서 일정 부분을 정해놓고 약간 의무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의무처럼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11조의 개념이에요. 하고 하나를 가지고 죄다 아니다를 그렇게 논하지 마세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너의 하나님인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의 하나님인가? 돈이 너의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사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를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앙 고백적인 의미로 올 때마다 예물을 드리고 정해놓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적 의미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꼭 헌금만 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게 아닌가요? 아시죠? 헌금만이 아니에요. 헌금은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운영에도 쓰고요. 그리고 아이들 신앙 교육에도 쓰고요. 선교에도 쓰고요. 구제하는 일에도 쓰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 사역에 사용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선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사람으로 선을 행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 쌓는 행위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 구제하는 것,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거죠. 주의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섬기고 돕는 것, 나도 형편이 그렇지만 베푸는 것, 이거 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이것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꼭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저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딱 일정한 금액을 딱 정해놓고 이건 목사가 되고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절기가 되면 절기에는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해왔어요. 때로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왔었어요. 돈이 없을 때는 신용카드로 찾아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제 나름대로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제가 진짜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할 생각.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으셨습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돈이 우리의 보물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마음 깊이 새기고 이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께 온전히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내 것이냐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싸우며 살아왔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늘에 쌓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돈을 하나님으로 숨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